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요,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그 기업들만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몇 가지의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카콜라 회사가 있죠. 코크를 만듭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회사가 광고를 할 때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시죠? 이 코크를 이제 탁 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탄산이 촥 하고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 이 코크를 딱 집어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꼴꺽꼴꺽 끓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모든 갈증이 해소된 것처럼 그렇게 광고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 코카콜라 회사의 이미지를 알죠. 이 코크를 먹으면 갈증이 쫙 해소되는구나. 근데 사실 소다 그렇게 먹으면요 갈증 더 생겨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미지를 딱 보고 그래 갈증 날 때 코카콜라 한 잔 쫙 먹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게 기업의 이미지예요. 스타벅스를 볼까요? 여러분 스타벅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커피죠. 우리 커피 마시러 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스타벅스 갈까? 이 근처 스타벅스 있나? 그리고 아마 젊은 분들의 셀폰에는요 스타벅스 앱이 다 거의 깔려 있을 거예요. 이처럼 스타벅스는 커피와 동일어처럼 이겨집니다. 근데 스타벅스는 커피만 팔지 않아요. 스타벅스 매장에 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 앉아 있습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왜냐하면 카페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요. 어쩌면 거기서 어떤 사람은 일도 합니다. 젊은 분들, 학생들은 거기서 공부도 합니다. 커피 한 잔 셔놓고 거기서 헤드폰 끼고 랩탑을 가지고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때로는 딴짓도 합니다. 스타벅스는요 커피와 동일하지만 그들의 문화를 팔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것들을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회사 생각해 볼까요? 나이키 회사. 저는 나이키 회사 광고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든 광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이키 광고 보실 때 거기에 주로 신발이 나오거든요. 근데 신발에 얼마나 자기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하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그런 소재를 썼는지 광고합니까? 안 나와요.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이 재료가 얼마나 신기한 재료여서 당신이 뛸 때 얼마나 안전한지 그런 거 안 말해줍니다. 제품 광고 한마디도 없고요. 아무 이야기도 안 나와요. 나이키 광고는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나이키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달립니다. 도시를 달립니다. 산을 달립니다. 시냇가를 달려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갈밭도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 달리고 나서 이제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문구만 딱 나옵니다. 어떤 문구 나오죠? 다 아시잖아요. Just do it. 그래서 사람들은요 Just do it 딱 보면 나이키 딱 생각날 만큼 나이키는 그 광고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Just do it이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이런 말 같아요. 닥치고 신고 뛰어. 아마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나이키 광고를 보면 저 신발을 신고 뛰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뛸 것 같은 거예요. 달릴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업들은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구, 어떤 이미지를 딱 보는 순간 그 기업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요.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까요?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 비용의 몇 배, 아니 몇십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업만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좋은 이미지도 있고요, 나쁜 이미지도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오신 분이 이제 와서 말씀 집회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이미지로 되어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심하게 말다툼을 합니다. 말싸움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싸움이 점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막 몸싸움까지, 물리적인 싸움까지 가려고 막 합니다. 그러자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왜 싸우고 난리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한국 사회의 이미지는요, 교회는 하도 그 안에서 싸우고 법정 싸움까지 가는 게 하도 많아지니까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요, 사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미치는 것도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복지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시죠? 만약에 한국의 전체, 이 한국에 있는 전체 교회가 하고 있던 복지, 이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섬기고, 뭐 도시락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돕고 하는, 만약에 그 모든 사회 복지하는 것, 한국 교회가 하는 사회 복지를 멈추면은 한국의 복지가 무너져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복지를 많이, 좋은 이미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정신 속에 세워진 미국도요. 그래서 기독교 하면은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기 예수님이 머리에 떠오르죠. 부활절이 떠오르고요, 또 성탄절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교회는 좋은 이미지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뭐 이렇게 한국교회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또 미국교회 이미지를 이렇게 해보자, 거기까지 거창하게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 제자교회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과연 우리 제자교회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은 아마 우리 교인들에게 서로 물어보면 되죠. 이 시간에 한 10명씩들 모여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이렇게 토론을 하면 여러분들 아마 열띠게 이겁니다 저겁니다 막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는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쩌면 한쪽으로 편협된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는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교회 밖에 외부의 사람이 우리 제자교회를 보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게 어쩌면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거의 15년 전, 거의 15년, 20년 됐네요.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한 교회로 부목사로 청빙이 되어서 이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사를 가서 이삿짐을 다 끓여서 보내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쯤 한 5시쯤 넘어서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러 한 식당에, 한인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주문을 하는데 갑자기 궁금했어요. 과연 이곳에 있는 한인 교회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그리고 제가 섬기러 가는 그 교회가 어떤 그 생각이 되어질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빙하고 있던 그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이제 오늘 막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한인 교회를 이번 주일에 가야 되는데 혹시 어떤 교회를 추천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기 있는 열린문교회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열린문교회가 제가 가서 섬기려고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일 먼저 추천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저는 다른 교회 다녀요. 근데 이사 오셨으면 그 교회 반드시 가셔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고요. 젊은 사람들이 다 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면 예배 좋습니다. 꼭 가보세요. 제가 어땠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식사 다 마치고 계산할 때 팁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넉넉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미지가 좋으면요,
이웃교회 다니는 사람이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교회 이미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 교회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교회 이미지는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교회 이미지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토양 속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예요. 우리가 이 이미지를 만들자라고 한다고 밖에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토양이랑 이미지라는 두 단어를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좀 설교 내용을 좀 이야기해서는 이 이미지와 토양이 어떤 건지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지는 뭐냐면요, 나무의 비유를 들면 나무에서 열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이 열매를 보고 아, 이건 어떤 나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토양은 뭐냐면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뿌리에서 어떤 영양분과 이 나무를 버티고 이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흡수하며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가 결국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 적용해 보면요, 교회의 이미지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토양, 그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결국 어떤 열매로 맺혀져서 드러난 게 이미지예요. 왜 토양을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이 토양에 따라서 맺혀지는 나무의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어느 토양에 심겨지냐에 따라서 열매의 당도와 또 그 모양과 먹음직한 것들이 달라져요. 저는 어렸을 적에 제가 자라면서 있던 그 교회는요, 시골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다 과수원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복숭아가 아주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집에도 그 바로 옆에 과수원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하시는 과수원이 2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과수원을 제가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먹고 싶을 때마다 가서 따 먹었습니다. 들키면은 그냥 권사님한테 예, 저 왔습니다. 그러면 되니까 언제든지 가서 제가 먹었는데요. 제가 그 과수원에 여러 나무들을 따 먹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수원이 넓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굴곡도 있고. 근데 한 골짜기에 있는 나무의 그 복숭아가 제일 맛있어요. 제가 여러 곳을 따 먹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저만 아는 게 아니라 그 과수원 주인이신 권사님도 알아요. 어디 게 제일 맛있는지.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그래서 이 광주리에다가 그냥 복숭아 가득 해가지고 가지고 오십니다. 권사님 제일 맛있는 거로 가져왔습니다. 맛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알고 권사님도 아는 거예요. 이 복숭아는 어느 골짜기에서만 딴 복숭아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그 수많은 복숭아 나무를 심었잖아요. 똑같은 종자로 심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비료를 줬어요. 똑같은 햇빛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왜 그 골짜기에 있는 나무의 복숭아만 맛있을까요? 땅 때문이에요. 땅에서 아무리 똑같은 비료를 줬어도 그 땅이 어떤 것들을 내냐에 따라서 과일도 당도와 맛이 달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똑같은 교단이라고 각 교단의 이미지가 똑같냐?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교회가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교회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토양에 따라서 그날 그 설교를 믿음으로 받아서 내게 큰 은혜가 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날 와서 그냥 앉아있다 보니까 오늘 예배 시작했네, 한참 있다 보니까 예배 끝났네, 그러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토양에 따라서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찬양을 불렀고요, 동일한 기도에 참여했고요,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 듣고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성도의 마음의 토양에 따라서요, 전혀 예배가 다르게 다가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은요, 좀 전에 질문은 그럼 교회가 우리 제작교회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그 이미지는 다시 그 질문은 다시 바꿔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토양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저희 교회에 어떤 토양일까요? 제가 이 토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저희 제작교회에 와서 인터뷰하면서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저를 만나셨던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그 담임을 청빙하는 과정 속에서 좀 시간이 몇 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장로님들 마음속에 생각한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제작교회를 앞으로 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럼 우리는 그런 교회,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토양이었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어려움을 힘듦을 겪으면서 제작교회 성도님들이 성숙해져 가고 계시는구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더욱더욱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깊이 깨달아 가시는구나. 왜냐하면 토양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토양 속에서 다른 열매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보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러면 알겠어요. 교회 이미지가 중요해요. 근데 그 교회 이미지를 만드는 게 토양이에요. 그러면 이 토양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 토양이 뭐냐라는 거죠. 교회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이 토양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토양은요, 신학적 토양이에요. 신학적 토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연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보수주의, 개혁주의의 신학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 신학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과 또 교회를 리더하는 우리 리더십 장로님들에게 중요한 것들이죠. 그분들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끄냐가 교회의 이 신학적 토양이 어떤 건가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실천적 토양이에요. 실천적 토양은 이 신학적 토양으로 다져진 것들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내냐는 거죠. 그들의 삶 속에 그 열매들을 어떻게 맺어가고 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감당하면서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즉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정서적 토양이에요. 정서적 토양은 뭐냐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신학적 토양과 실천적 토양을 밑받침하기 위해서 그 교회만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 그다음에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생각들, 그런 것들이 바로 정서적 토양입니다. 오늘은 저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정서적 토양에 대한 것들로 우리가 좀 함께 집중해서 생각해 보길 원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던 신학적 토양이나 실천적 토양은 제가 다음 주부터 3주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하는 이 핵심같이 복음과 교제와 또 선교에 대한 것들이 바로 신학적 토양과 또 실천적 토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거로 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정서적 토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정서적 토양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딱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정서적 토양은 교회 분위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갖고 있는 성격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에요.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문화예요. 정서적 토양이라는 건 그 교회만이 갖고 있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새 가족들이 왔을 때 그들을 얼마나 환대하며 환영하며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그 교회는 예배할 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 교회는 교제하면서
그 교제 속에서 성도들의 삶을 나누고 또 스몰그룹을 하고 우리는 순이라고 그러죠. 순모임을 하면서 그 순모임 속에서 그들만이 갖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는 그래서 어떤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거를 가치로 여기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조금 더 구체적이 됐어요. 처음에는 제작교회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 근데 이미지를 만드는 게 토양이니까 그럼 우리 제작교회는 어떤 토양을 갖고 있냐? 이 토양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이 토양 중에 교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문화, 그럼 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비전 속에서 그게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그 내용을 좀 다시 보면서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무엇으로 됐다고요? 은혜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바울의 삶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온 것, 앞으로 살아갈 것을 보니까 이거는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은혜가 없다면 예수를 박해하던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내가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고 오히려 내가 박해하던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 속에 은혜라는 건 그의 삶 전체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모든 서신에서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 구절로 저희 교회의 비전 은혜로 살아내며 은혜로 살려내는 공동체 그 비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은혜죠. 바로 우리 제작교회가 이 이미지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제작교회는요 은혜의 이미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서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의 감격과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받으면서 이곳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이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교제 속에도 이 은혜를 서로 나누니까 이 은혜가 나눌수록 점점점 배가 돼요. 그래서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 교회를 담장을 넘어서서 흘러가는 거예요. 덴버 제작교회가 있는 이곳이 그냥 우리 교회 때문에 그 은혜가 흘러가서 복받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일하는 터전이 이 주일날 받은 은혜, 성도의 교제 속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그곳으로 은혜가 흘러가서 그곳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 은혜가 넘쳐 흐르는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만 제작교회는 은혜가 있어라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사람들이 봐도 제작교회는 은혜가 있네. 제작교회 하면 은혜라는 말이 딱 떠오르도록 그 이미지가 우리 제작교회의 이미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식당에 갔을 때 그 식당 서빙 하시는 분이 그 교회 가보세요라고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한인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디를 갈까요? 제작교회 가봐. 나 아직 그 교회 안 갔는데 거기가 낫겠어. 거기 은혜가 있더라. 그곳에 예배 가니까 그곳의 예배는 그냥 오는 사람마다 그냥 은혜를 받고 그의 삶이 회복되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더라. 제작교회 가면 교제하는데 그 교제 속에는 은혜가 있어서 서로 교제가 아름다운 사랑이 있고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아름답게 그 교제가 되더라. 우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깥의 이미지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제작교회를 보면서 이 은혜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교회는요, 은혜의 뿌리 내리고 은혜로 자라나며 은혜로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문화의 핵심 세 가지가 바로 이 세 가지. 우리는 복음이란 걸 붙잡아야 되고요, 우리는 교제라는 걸 붙잡아야 되고요, 우리는 선교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은혜로 넘치길 원해요. 그리고 교제는요, 은혜로 교제하는 공동체. 그리고 선교는 은혜로 보내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문화,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저희 제자교회의 교회 문화를 만들기 원하고, 그 문화 속에서 아름다운 토양에서 제자교회의 이미지, 은혜라는 이미지를 키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세 주에 과연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교제. 과연 우리의 교제는 어떻게 은혜로 할 때 이 우리가 소중하다고 붙잡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으로 풍성하게 되어질 것인가? 선교도 우리가 어떻게 은혜라는 아름다운 이미지로 우리의 선교를 감당해 갈 것인가? 이제 우리의 비전이 정해졌으니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가치를 붙잡고 우리 교회 문화를 만들며 우리의 토양을 건강한 토양으로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교회가 되는 그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영적인 교회는요, 좋은 프로그램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영적으로 건강한 좋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좋은 시스템이 있고 좋은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문화를 갖고 있어야 돼요. 건강한 영적 토양이 있어요. 그것 속에서 일어난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요, 영적으로 성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시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교회를 사용하시고 다시 우리로 꿈을 꾸게 하시고 설레이게 하시고 다시 중요한 이 세 가치를 붙잡고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꿈을 꾸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이 꿈을 꿀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함께 이루어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제자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요, 저와 함께 이 일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말씀 들었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는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꿈 꾸며 이 꿈 이루기 위해서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충만히 드러나길 위해서 달려 나아가는 제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꿈꾸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교회를 꿈꾸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이끄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얼굴 속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를 다시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이 교회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또 교제를 붙들고 선교를 붙들고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교회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교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꿈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꿈꾸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꿈꾸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속에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머물고 이끌어가는 이 교회를 꿈꾸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제 속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교가 은혜로 보내는
하나님 선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문화가 우리 제자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내며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 제자교회가 은혜의 이미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교회를 꿈꿀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시 우리 제자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교회가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가 이끄는 교회요, 은혜가 넘쳐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속에 주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이 은혜의 충만한 바다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제 속에 이 은혜를 나눌 때마다 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 못할 만큼 풍성하게 넘쳐 흘러서 이 은혜가 저절로 우리 교회 주위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선교할 때 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믿음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설레임을 주시고 다시 가슴이 뛰게 하셔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붙잡고 교제를 붙잡고 선교를 붙잡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